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믿음은 삶이다 세 번째 시간 가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 얘기 볼게요. 소리 올려놨어요? 크게 났어야 되는데 높이 들으셨어요? 이거 좀 크게 하려고 제가 했었는데 계속 나오네요. 실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어찌 보면 무슨 드라마 끝나는 장면, 딱 끝나는 장면처럼 딱 하고 뚝뚝뚝 두들고 베드로 계신가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아직 베드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상황이 실은 되게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요. 3명이 하는데 3명 중에 1명은 로마 군인이었거든요. 근데 군복을 입고 간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로마 군인이었고 실제로 이탈리아 사람이랑 유대인들은 좀 비슷한 면이 있긴 하거든요. 생김새나. 근데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명의 하인도 유대인일지 아닐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와서 베드로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베드로가 여기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9장 뒷부분 좀 가보면 베드로가 어디를 다녔대요?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루다라는 곳에 갔다가 갑자기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제자가 죽었다 그래서 갔어요. 혹시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의 뜻 이름도 되게 이뻤는데 기억하네요. 사슴과 같은 이 다비다를 고치기 위해서 요바로 갔단 말이에요. 그 요바에서도 시몬이라고 하는 무주장이 집에 딱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 베드로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내가 여러분 놀러 가서 콘도에 들어가 있는 갑자기 똑똑하더니 누구 개설음을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난 처음 와본 곳인데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베드로를 미행했거나, 그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 누군가 알려줬거나예요. 근데 아직 알려줄 사람도 없어요, 주변에. 그냥 간 거니까. 여러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무주장이 시몬이 있었다면 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신자들이 같이 있었을 거거든요. 베드로는 안 계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막 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그럼 이제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냐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17절에 보면 당황했다, 어리둥절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그가 본 환상 때문에. 환상을 짧게 설명해 볼게요. 12시쯤 배가 고팠어요, 그죠? 뭐 먹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환상을 봤는데 계시라고 분명히 환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들어있었는데 그 동물들이 동물원이 아니라 뭐가 비슷했다? 뷔페.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근데 딱 했는데 딱 봤더니 그게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할랄인데 무슬림들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코셔라고 하거든요. 코셔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어요. 아마 돼지가 맨 앞에 있었을 것 같아요. 딱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먹으라는 거예요. 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한테 와닿게 좀 비유해볼까 고민을 진짜 해봤는데 와닿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코셔 같은 게 있나요? 돼지처럼 너무너무 누가 봐도 맛있고 좋은 건데 신앙적인 이유로 포기. 실은 포기란 말은 좀 틀려요. 포기가 아니라 그건 틀리고 잘못된 거라고 거기에 판단을 집어넣어요. 이건 약간 이 단어를 딱 보여줄 때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 보세요. 서구시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예, 30대로 딱 갈리네요. 왠지 어른들한테도 여쭤봤는데 선생님들도 20대 선생님 모르더라고요. 30대 말고 이게 20대 거 처음 들어본 단어죠. 터부시하다라는 말. 이 터부시하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도 터부고 언어로도 터부예요. 터부라고 되니 터부라는 단어에서 이런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인격, 말 등에 관해 억제하는 종교적인 금기.
예를 들어 어떤 게 터부냐면 저런 거 터볼 수 있겠네요. 예전에는 여기 강대상 이렇게 넓지 않았어요. 목사님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심지어는 올라갈 때도 신발을 벗고 맨발은 아니지만 주인들은 없는데 그런 것도 터보면 함부로 말씀 안 되죠. 성경책도요. 성경책 뭐 배부졌다고 대박 혼나기도 하고요. 성경책 항상 고의. 그 다들 고의 그냥 방에만 두잖아요. 뭐 그렇게 두기도 하고 하여간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저런 것도 있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가시면 막 뛰지 못하게 하죠 거기서. 그죠? 그런 것도 터부예요. 이건 소중한 거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아마 그 제사를 드리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제기 같은 거 함부로 두지 않죠. 그죠? 그런 것도 터부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의미가 확장돼서 두 번째가 찍어볼게요. 준비 시작. 어떤 말이나 행동을 금하거나 꺼리는 것이 터부예요. 그래서 그냥 뭘 신성하다고까지는 아니라 좀 반대적인 터부도 있어요. 꺼리는 거. 이 꺼리는 건 요거랑 좀 다르잖아요. 소중해서 꺼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걸 꺼린다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 시체. 그러니까 우리는 시체가 그냥 그게 사람이 죽은 주검인 걸 알아요, 그죠?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 시체가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 터부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거기에 실은 많은 병균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저거는 아주 부정하고 만지면 안 돼 라고 터부시 그런 이제 부정적인 터부도 있었어요. 제가 아기 때문에 생각나는 터부가 하나가 있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도 아기가 태어나면 며칠 동안 그 집에 안 가죠? 며칠 동안 안 가죠? 37일에서 21일 동안 안 가요. 그래서 예전에 거기 집 앞에 뭘 쳤죠? 금줄을 쳤어요. 그래서 부정하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그죠? 근데 실은 그게 의학적으로도 꽤 괜찮은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는 또 산모도 이제 큰일을 치렀기 때문에 면역이 없어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런 것도 터부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저가 개인적으로 저 가운데 있어서 터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구요. 이게 저희 때 느끼는 장구랑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장구 좀 달라요. 30대 이상 분들에게 80년대, 90년대 대학의 꿈을 패는 뭐 하는 곳이었어요? 대모하는 곳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학생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냥 대모하는 곳이에요. 전 지금도 제가 어디 부흥회 집회 갔는데, 저희 점심대 같은 선후배인데, 동아리가 뭐였죠? 근데 저 타락협회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타락협회 출신 여기 왜 왔냐는 식으로 봐요. 그게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저희 동아리 출신 설교 교수님도 계시고 꽤 괜찮은데, 그게 터부시하는 거죠. 더 하면 안 돼. 근데 대학에서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제가 왜 80년대 교회라고 얘기를 했냐면 60년대, 70년대에는요 제가 이제 원사님도 여쭤보는데 그 60년대 때 70년대 교회 다녔다. 부흥회 할 때요 북을 쳤어요. 그죠? 북을 쳤어요. 북을 쳤나요? 예, 평택은 쳤어요. 그러니까 북을 쳤어요 부흥회 때. 근데 저는 한 번도 경험을 못해요. 저는. 그러니까 장구나 북은 어디서만 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름도 국거리잖아요. 국거리 한번 다 음악시험 보셨죠? 해볼까요 진짜? 덩기다기 덩더러러 쿵기다기 쿵더러러 그렇게 안 쳐요 원래 국거리. 근데 그러니까 그 시험 때문에 저도 외우고 썼지만 굿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색했어요. 이게 왜 이런 걸 시험을 봐야 돼? 하지만 100점 맞아야 되니까 외웠죠. 덩기다기 쿵기다 쿵더러러 했지만 그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제가 딱 그 감시대를 갔는데 장구 소리가 날 때 그 저의 충격을 느낄 수 있어요. 장구 소리가 얼마나 커요, 콩울패들. 근데 막 그 처음에 감시대 1학년 그 한철할 때 20살 때 딱 갔는데 막 치죠. 그리고 꼭 무슨 선앙당처럼 막 이렇게 만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막 걸어놓고 막 거기서 하죠. 그리고 심지어 향냄새까지 가끔 나기도 하고 막 그러면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좀 와닿으세요? 와닿으셔야 되는데. 하여간 이 베드럭의 그 동물들이 그런 터부였던 거예요. 와닿으셨죠? 그래서 아마 그걸 시험이라고 생각했을 거다. 그래서 안 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몇 번이나? 4번이나. 근데 그때마다 이런 음성이 들려요. 다시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걸 깨끗하게 하셨다. 충격적인 거죠. 충격적인 거죠.
저는 지금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장구를 찬양에 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는 아마 장구를 하늘에서 딱 2번 매봤거든요. 매봤는데 저는 지금도 장구 매는 게 너무 좋고요. 매본 지 오래됐지만 뭐 나중에 되면 저는 뭐 추수감사절 같은 때는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할렐루야 덩덩덩덩 이런 게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어제 시고 저 이렇게 할렐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만의 그 엄청난 문화가 있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처음으로 장구를 쳤어요. 북을 30분 동안 딱 2개 배웠어요. 2채 덩덩덩덩 그리고 3채 덩덩덩 2개 배우고요. 12명이요 40분을 쳤어요. 너무너무 신나요. 제가요 집에 서울역 가는 153번을 타고요. 제 머릿속에 지금도 그 모습이 그냥 영화처럼 떠올라요. 어떻게 이걸로 찬양할 수 있지? 왜냐면 여러분 이런 악기로요 처음 배운 사람이 30분 배워서 40분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치긴 칠 수 있어 막 우리가 하지만 하나됨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저 선생님 어느 정도 걸릴까요? 만약에 처음 배우는 사람이 피아노랑 드럼 갖고 좀 하나됨을 느끼게 치는 거 배우려면 12명이 계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집에 가면서 야 진짜 이걸로 예배를 할 수 있으면 대박이겠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함께 어울리지 막 그 생각이 나거든요. 하지만 이건 이제 제 경험이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경험을 좀 제가 여쭤볼게요. 어때요? 교회 터부를 아는 게 좀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있죠? 한국교회 근데 난 어릴 줄 알았어요. 술담배가 한국교회 가장 대표적인 제가 한국교회 가장 대표적인 터부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 전도사님이 좀 아실 거예요. 이번에 공부하셨거든요. 이제 서울대에서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신부님, 수녀님이랑 오래 같이 써본 적 없죠, 그죠? 일단 신부님들이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시는지 몰랐죠, 그죠? 그리고 술 많이 마시는지 몰랐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는 저건 안 된다고 했지만 가톨릭은 괜찮아요. 그리고 신은 성공회도 괜찮아요. 성공회도 저 지금도 성공회 대성당 성공회는 저희 감리교가 나온 곳이에요.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께서 한국의 신부님이셨으니까 근데 딱 성공회 대성당을 갔는데 그 신부 때 목사님도 거의 신부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부님의 첫 설교 시작이 이거였어요. 여러분께 고백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 첫 마디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니 어쨌건 이런 터부가 있죠. 또 다른 거 성적인 거죠. 그러니까 순교 운동을 가장 열심히 하는 곳이 기독교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게 제가 원고에는 더 여러 가지 거 썼는데 이걸 읽을까 말까 이제 고민하면서 썼어요. 근데 하여간 기독교에서는 어떤 성적인 거 심지어는 부부들까지도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게 실제로 기독교가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회개하면서 웃는 게 포르노 보고 야동 보고 그것 때문에 막 울고 막 그러긴 하는데 하여간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예전에 아마 이거 기억하실걸요? 80년대 90년대 다니셨던 분들 락은요 락이 왜 사단의 음악인들을 강의하면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헤비메탈이나 락도요. 락이라는 뜻이 뭔지 아는데 또 성적인 거다 막 이런 것도 락앤롤이라는 게 그런 거다 막 그런 거 가르치고 다녔고요. 책으로도 나왔어요. 진짜로. 저 그걸 배우고 자랐던 애였어요. 아마 80년대 90년대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뭐 어디든 수련회 갔으면 깜짝 놀라셨죠. 사탄의 와 이러면서 이걸 찬양이라고 하고 있으니 막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문화인데 우리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진짜 못해요. 가끔은 파이프 오르간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와 너무 좋다 막 싶어요.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것도 사탄의 음악이었던 거 아세요? 오르간은 이건 술집에서나 연주하는 음악이 뭐 이랬었어요. 진짜 17세기 18세기만 해도 또 칼빈이라는 사람은 아예 교회 모든 악기를 없애버렸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외모도 마찬가지죠. 외모도 교회 올 때 최소한 타고난 데고 짧은 치마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 아직도 어느 정도 통용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 터부가 나름 괜찮아요. 왜냐면 술, 담배 이게 몸에도 안 좋잖아요. 그죠? 이걸 좋다고 특별히 학생들한테 술, 담배를 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좋은 거예요. 안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라면 또 성인들이 이제 법적으로 괜찮지만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린아이들이 그러냐. 저는 요즘에 인터넷 다니기가 너무 그렇게 기사를 누르고 하면서 이상한 것들이에요. 광고가
저 심지어는 그저께 깜짝 놀란 게 기독교 사이트인데 기독교 신문인데 거기도 이상한 광고가 떠서 깜짝 놀랐거든요. 좀 제발 좀 없애버리시면 좋겠어요. 아예 싹. 심지어는 이 어플 쓰시는 분들이요. 어플에도 보면 광고 뜨죠. 무료 어플에. 거기 이상한 거 뜨죠. 게임만이 아니라 이상한 것도 뜨거든요. 그런 거. 실은 음악도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가끔 악기가 없어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 제가 수련회 인도하다 보면 가끔 찬양할 때 악기 빼고 하자 그럴 때 있죠. 되게 좋잖아요. 악기 없이 목소리로만 찬양할 때 진짜 좋아요. 실은 그런 것들도 외모도 마찬가지. 뭐 요즘 같은 경우에 뭐 다은이 되면 뭐 좀 한 번쯤 염색도 해보고 싶고, 그죠? 우리 이제 전사님도 염색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4년 전만 해도 제가 어디 갔는데 종로지방에 갔는데 어떤 남자 전사님이 염색하고 피어싱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이 둘러 앉아서 쟤는 왜 저럴까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괜찮단 말이에요. 저 이게 준호 전사님도 하시고 저도 한번 할까요? 이제 까만색으로 가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건데 학생은 좀 학생다운 것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 생각해보면 그냥 남자는 무조건 스포츠, 그죠? 스포츠, 그 다음에 여자는 무조건 단발, 뭐 요만한 단발. 난 학생입니다. 보이게. 이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터부시 한다고 할 때 그냥 그것보다는 약간 학생이 단정한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어떤 종교적인 판단을 집어넣어요. 술, 담배는 죄야. 성적인 건 이거 쓴 거 근데 할게요. 심지어 미국에서요, 미드에 가끔 그런 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 일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단어를 서교수도 놀라지 마세요. 자유회개를 하는 청소년들을 캠프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유회개를 하거나 그런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건 그건 사단의 것이다. 그래서 꽤 보편화되어 있던 거예요. 미국에서 70년대에. 그래서 아이들 캠프에서 심지어 전기 충격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긋난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미디어에 꼭 한 번씩 나와요. CSI에서도 한번 나왔고 딴 데서 한번 나왔고, 그걸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그런 거. 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심지어 그 피가 모자라 이거 아시는 분들은 상세히죠. 서태지의 무슨 노래예요? 교실인가요? 그게 거꾸로 되면 피가 모자라라고 나온다 해서 서태지가 무슨 사단의 뭐 그런 것처럼 얘기해버리고, 외모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만 한다라고 종교적인 판단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효과적이에요. 예, 학생들이 술, 담배 안 할 수 있고, 뭐 어릴 때는 너무너무 문화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최소한 어릴 때는 그런 걸 좀 피할 수도 있고, 음악도 가능하면 전 여러분의 핸드폰에 다 찬양만 들었으면 개인적으로 좋겠어요. 하여간 뭐 딴 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고, 실은 외모도 누가 봐도 좀 반전, 학생다운 그런 외모가 있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터부를 지키는 건 나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터부가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터부 지키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날짜에 놓으시죠. 어떤 사람에게 주일을 놓는 날이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날이에요. 완전히 불변이 되죠. 또 코셔라고 하는 먹는 거. 그러니까 실은 크리스찬이 대학교에 가서 저는 술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것도 누가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해 보이고 강한 자기가 신앙의 표현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불순종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코셔를 먹으라니. 예를 들어 저한테 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2003년에 왔을 때 선생님들끼리 내기까지는 아니고 얘기하셨대요. 이성대 전사는 언제 술을 마실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이야기들, 저한테 술을 한잔 하시죠? 뭐 이러실 수도 있죠. 저도 뭐 와인 정도 마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어차피 포도 성산식이 그렇긴 하지만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소주 먹어도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죠?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제가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런 게 당연하죠. 저는 술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 이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 보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보라.
그리고 또 너무너무 자세하게 곰곰이 그전까지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좀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제 사람이야. 정확하게 제 사람이었어. 그리고 가는데 의심하지 마. 근데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요, 원어로 보면 멋있게도 원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디아크리노라고 되는데 크리노라는 단어가 나중에 크리틱이 돼. 판단하다, 아니면 뭐라고 그러죠? 크리틱 하면 갑자기 한국말 생각이 안 나죠? 크리티사이즈, 비판하다. 그 단어가 된 단어인데 이 디아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어떤 뜻이 되냐면 철저하게 불리는 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의심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일단 음식을 주면요, 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슬림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물어요. 여기 돼지고기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심해요. 이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우리나라는 그런 거 많이 드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물어요. 그게 의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완전히 난 구분되기 위해서. 터부를 지키게 할 때 아까 안식일도 얘기했고 코셔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코셔 중에 하나는 바로 뭐였냐면 바로 이방인들과 분리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 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친구 중에 다 술을 마시는 친구들밖에 없다면 술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라면 술 마시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는 게 아주 좋아요. 이해가 되죠? 그죠?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왜 우리 학생들이 되게 싫어하는 말이지만 너희 친구 부모님 무엇이 이반 진짜 싫잖아요. 부모들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기는 해요. 최대한 아이가 좋은 사람이랑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도 밖에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게 돼요. 저희가 지금 믿음은 삶이다라는 주제를 갖고 3주 동안 하고 있었는데 산다라고 세 가지 얘기했죠. 의식주. 첫 번째 뭐였어요? 의는 뭐죠? 입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옷을 입자, 경건의 옷을 입자. 고넬료라는 사람이 격부쟁이라는 옷을 멋진 옷을 갖고 있었지만 또 다른 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옷을 갖고 있었다. 경건이라는 뜻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강한 경외심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냐면 아주 공손하게 살아가는 거다.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멋진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말했어요. 그죠? 고넬료 그런 사람이었다 말했고, 두 번째 뭐죠?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문제인데 요건 조금 반대의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나 속 뜨고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를 얘기는 다른 말로 특별하고 깨끗한 것이 있는데 특별하고 깨끗한 것을 먹는다고 우리가 특별하게 되는 건 아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왔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에요. 술을 먹지 않는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왜 이게 오해하기 쉽냐면 이 경건의 오해라고 제가 썼는데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너는 술을 마시니 틀렸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너는 주일에 교회 안 오고 딴 데 갔으니 너 틀렸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거 얘기를 했었고 이제 오늘 드디어 세 번째 주로 넘어간 거죠. 어디에 사는가 혹은 누구와 사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 얘기를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2막이 끝났고요. 기억나시죠? 3막이 시작됩니다. 3막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3막의 주인공은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아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주지 않으셨다면 안 내려갔을 거예요. 아마 위에서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딴집 가 있는데 누가 날 찾아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 내려가라니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쭉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의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들었습니다. 시간을 보면 오늘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12시에요. 어제 3시에 고넬료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데리러 가라. 그래서 그 3명을 보냈는데 오늘 12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거리로 한 50-60km가 돼요. 와, 잠도 안 자는 거예요. 역시 백부장의 명령이죠. 잠도 안 자고 겨우 달리기까지는 아니어도 열심히 와서 12시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출발할 수 있지만 피곤하겠죠, 그죠? 그래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잠깐 쉬자고 해서 하루를 자고 그 다음날 출발을 해요. 일단 그 이방인들을 집에 들였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출발을 혼자 가지 않고 신도들이랑 같이 출발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래서 고넬료 대단하잖아요. 50km예요. 군인이니까 빨리 걸어 산호 안에 갔어요. 근데 만약에 평범한 사람들이 걸으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친척들까지 다. 심지어 친구들까지 아마 거의 다 로마인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오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요. 이거는 그가 로마인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요. 왜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신의 사자는 똑같이 천사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이게 우리 교회의 차이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죠. 그냥 신앙인일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고 안수를 받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사람이라고 당연히 아시고요. 사람이고 제가 기도한다고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해요. 제가 기도한다고 더 큰 능력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아무튼 그랬더니 27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러고 들어갔더니 실은 고넬료 한 사람 보러 왔는데 그 집안에 집도 꽤 컸겠죠. 백부장의 집이니까 거기에 로마인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애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같이 더 읽어볼까요? 좀 시작.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게 편한 것처럼 보여요? 아직 불편한 것처럼 보여요? 아직 불편해요. 왜냐면 편했다면 이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나는 이건 뭐 때문에 가는가 막 이러고 이제 자기가 합리화를 하면서 막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얘기한 거죠. 여전히 베드로는 불편했어요. 여러분, 이 코셔라는 거 우리 삶 속에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코셔를 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걸 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코셔라는 게 이게 베드로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의 천년 역사를 만들었고요. 그 문화를 만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할랄에 대해서 우리 기준을 판단을 만든다 그랬죠. 그죠? 그들은 정말 그 음식이 없으면 굶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유대인들도 정말 정결한 유대인들은 코쇼가 아니면 아예 밥을 안 먹어요. 진짜로. 그들의 문화였어요. 왜 이방인들에 대해서 네가 그러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보니까요,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경험, 여기 제 막내 14살이 말하든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든 평생의 경험으로 이것은 옳다 그르다라고 우리는 이미 판단을 했어요. 그걸 벗어나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불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더 많은 얘기 다음에 하겠지만 반대하지 않고 온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한올교회 같은 경우는요, 모태신앙에서 어떤 기독교적인 포셔를 갖고 있는 분들도, 턱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런 게 없는, 특별히 한올교회는 그런 게 좀 터부가 적은 교회 아니에요? 한올교회 터부가 적은 교회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아닌 내 개인적인 거라고. 난 이런 사람 싫어, 이런 거 있죠. 어떤 분들 말해요. 난 약속 안 지킨 사람 일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난 저 사람 너무 깜깜해서 싫어.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사람의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저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반대하지 않고 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저는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요, 나중에 엄청난 충격과 갈등을 갖고 와요. 장난 아니에요. 그 얘기 더 앞으로 읽을 거예요.
하지만 그 충격과 갈등 때문에요, 무언가 그들 가운데 허물어질 수 없었던 담이 어떻게 돼요? 허물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성숙해지거든요.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있어야 돼요.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예수님도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비슷하게 퀴즈하신 분들 지난달에 비슷한 게 나온 적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직접 고치셨고요, 말씀도 전하셨고요, 500명처럼 4,000명에게 급식이적으로 다 이방인이었거든요. 하신 적도 있고, 나중에 빌라도랑 둘이 1대1로 대화하는 기록도 남아있죠, 그죠?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이방인과 함께 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가지 않아요. 이 제자들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건 연도를 추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막 자료를 찾아봤더니 제일 짧게 본 데가 4년이었고요, 길게 본 데 10년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러 갔는데 몇 년이 걸렸다? 최소 4년. 여러분, 그 터부의 담을 깨는 거, 더 자세한 얘기 다음 이 시간에 더 자세히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제가 오늘 말씀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안 느껴지셨나요? 왜냐면 전 절대로 터부는 나쁜 거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강대상에 올라올 때, 강대상은 여기는 강산은 여기는 강당에 저희가 하는 거니까, 근데 강대상은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함부로 올라가지 않아야지, 그렇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심지어는 저희 어른들이 하시던 헌금을 낼 때 헌금을 다리미질까지 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던, 저도 어릴 때 기억나게, 요즘엔 저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냥 새 돈이 나오면 이거 헌금할 돈이야 그러고 빼냈거든요. 가끔 새 돈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율법, 어떤 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법이나 그런 규칙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오늘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는 그래, 내가 이제 대학교 가니까 목사님이 해서 술, 담배 해도 되는구나, 무엇이나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틀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막힌 담을 허무는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만약에 술, 담배로 갈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 가운데 술을 많이 드신다는 걸 알아요.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게 막힌 담을 허무는 건지 아세요? 누군가가 나는 술은 죄야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가서 그들이 토한 걸 치워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진심으로 대화를 하는, 왜냐면 술은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술 마시는 사람들은 거기다 중언부언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술자리 전 많이 가봤어요. 저 마시고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풍물 피웠어요. 이게 뭔가 내야 되나?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진실한 얘기를 한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술에 도움이 아니면 그 속마음을 못 꺼내요. 불쌍해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이가 술을 따라줄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던 분들이 술을 마시지 않고도 사람이 대화를 할 수 있어?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어른이 사람한테 술 안 마시고 몇 시간을 보내냐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그게 가능해? 그것도 막힌 담을 허무는 거 아니에요? 또 심지어 조금 더 가볼까요? 어떤 막힌 담을 허물어 볼까요? 일단은 하늘교회 자체는 여기 강대상 목 되게 이상하시죠? 여러분 이상하네. 이게 처음 오시면 되게 이상해요. 목사가 아무것도 안 들고 이러고 있으면, 계속 이거 하고 있으면,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가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교회에 여러분 탑 입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탑 입은 학생이, 문신을 그린 학생이 왔을 때 그를 조금도 꺼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전 지금도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가, 어디 세미나를 갔는데 갑자기 앞에 외국인이 왔어요. 정말 키가 180, 190 정도 돼 보이는 이만한 금발에 피어싱 이만큼 돼 있고 문신이 정말 화려하게 그려진 분이 나시티를 입고 딱 들어오셨어요. 깜짝 놀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선교사님이었어요. 호주에서 히피들이 대상으로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이었어요. 되게 은혜로웠어요. 얼마나 표정이 어린아이 같으신지.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한월교회에 선생님들이 많으신 거 아시죠? 가끔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한월교회 청년들이 오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선생님들이 계셔서. 여러분, 한올교회, 특히 오늘 한올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신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릴게요. 학생들이 여기 왔을 때 성적을 완전히 잊어버려 줄 수 있으세요? 그들의 중학교 때 삶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으세요? 이건 저부터 해야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저부터 해야 돼요. 그럴 수 있으세요? 그 막힌다면 정말 제가 여기 왜 왔어라고 안 할 수 있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정말 하나님께서 시간표 맞추듯이 이끌어주지 않으셨어요? 그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가끔 묻는 거지만 나는 내가 지금 주일 이 시간에 교회에 앉아있는 거, 특별히 그것도 하늘교회에 앉아있는 게 되게 신기하다. 솔직히 생각해보면 몇 년 전에 생각해보면 상상할 거 할 수 없는 일이어서 힘들어보세요. 있잖아요. 내려보세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여기 모여있고요, 전국 각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어요. 간증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할 정도로. 그죠?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이런 많은 일이 있었고 고넬료에게도 어떤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막힌 담을 허무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말씀 읽고 기도하자는 그 강조하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니까 믿으십니까? 그 인도하심을 깨닫는, 여러분 경건의 옷 입어야죠. 근데 여러분 경건의 옷 때로는 전혀 다른 옷도 입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저 한번 여기 청바지 입고 한번 올라와 볼까요?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 앉아 계신데 아버지랑 저랑 다른 것도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견 여름에는 반팔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아버지께서는 목회하실 때는 여름에도 긴팔을 입으셨더라고요. 제가요 여기에 올 때, 그러니까 저는 저희 전도사님들이 양복 안 입는 거 괜찮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끔 저도 마음속에 저 옷은 이런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이러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주일날 올 때 어떤 분들은 꽤 편하게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러 가니 경건하게 입어볼까라고 할 수 있는 거. 둘 다. 음식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 담배도 마찬가지. 안 해볼 수 있는 거. 심지어 같이 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인생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인생의 목표가 바뀌지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좋은 대학에 가고 서울로 가고, 근데 그런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니 오히려 더 낮아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했던 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뭔가 정말 몰입해서 최선을 다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들이 있다면, 청소년들이 있다면 나는 6등 해야만 성공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분은 이번 학기에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공부해봐야 되라고 생각하십니다. 성적이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했던 학생은 하나님이 내게 준 미래를 위해서 공부해볼 수 있는 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이 절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싫어하는 원수가 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 내 경험을 깨볼 수 있는 거. 내 판단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왜? 믿음은 뭐니까? 삶. 교회 오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그 하나하나. 근데 이게요, 이 의식주의 주, 그 한자가 이 살주자거든요. 이 살주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 말씀원변의 주인주자잖아요. 이 주인주가 어떤 모양인지 혹시 아세요? 주인주가. 상상해보세요. 이게 상형모자니까. 예? 왕자 위에 점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왕과는 상관이 없는 상형모자. 뭐냐면 이게 껴봤어요. 등불이에요. 등불. 상상이 되시죠? 등불. 거기 불이, 저기 불이에요. 불. 등불이에요. 그래서 저게 왜 주인주냐면 불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곳의 주인이었대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도 저주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등불인 거예요. 불이 있어야 따뜻해지죠, 그죠?
옛날에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불,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게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살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등불을 관리하는 곳이 내가 사는 주인 거예요. 좀 더 가면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곳이 주인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들러리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죠? 하지만 집에서는 엄마 나야 그러면은 집에서도 들러리인가요? 주인이죠. 그곳이 내가 사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에게 사는 곳은 어딜까요? 우리가 사는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등불을 가지시고 주인이 되신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등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등불이 되시니까. 그래서 우리 뭐라고 고백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여기 두 가지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아까 그 나의 등불이시다. 그리고 나의 구원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턱을 깨는 거 쉽지 않아요. 또 깨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 속에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이걸 깨봐야겠다라는 게 생긴다면 한번 깨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진짜 사랑 많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터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은 안 되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깰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교회에 대한 터부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터부를 깨는 거. 학교도 이거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선생님들 이번 내일 모레 학생들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정말 담임이 누구지 제일 궁금하시죠, 그죠? 누가 담임이 될지. 근데 그게 누구든 선생님이 학생을 만나든 학생이 선생님을 만나든 학부모님이 저기 만나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성적과 상관없이. 특별히 담임하시는 선생님들. 성적과 상관없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그렇게 가볼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마찬가지. 내가 이거 왜 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거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 믿으십니까? 내 삶의 목적도 그 턱을 깨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턱을 깨고 하나님에게 가는 왜 믿음은 뭐니까? 삶이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 40절 보내고 있잖아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나눠주는 그 삶의 길을 그 터부를 깨는 길.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래도 높이 올라가는 게 더 좋아. 그래도 많이 가는 게 더 좋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끊임없이 그걸 깨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나를 바꾸는 연습을 하는 그런 내일부터 이 나머지 40절 아니 우리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이끄실 거니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를 좀 같이 부르려고 해요. 부르려고 하는데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보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고요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등불은 뭐예요? 그 등불이 주님이시라고 봅니다. 예수님이시라고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져. 어떤 큰 고통일까요? 나는 왜 큰 것 같지 못했지? 나는 이것밖에 못했지? 근데 그 고통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삶을 도전해보세요. 그 터부를 여러분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씩 선생님이시라면 성적의 틀을 한번 깨보시고요. 학생이시라면 내 습관의 틀을 한번 깨보시고요. 그리고 또 직장인이시라면 내 직장에서의 내 삶의 틀을 한번 깨보시고 가정에서 아버지랑 틀도 좀 깨보세요. 어머니랑 뜻도 좀 깨보시고요. 나는 대접만 받는 난 자녀라는 뜻도 좀 깨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그런 십자가를 닮아가는 우리 하나님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마음에 있는 큰 고통들,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세상적인 가치 기준 때문에 성공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성적이 떨어질까봐, 대개 가지 못할까봐, 취업하지 못할까봐, 결혼하지 못할까봐, 무언가 잘못될까봐.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터부를 좀 깨면 어떨까요? 그냥 뭐가 중요해? 돈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 있으면 되지 뭐.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 인도해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각자 다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터부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했던 터부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거 잘못해서 틀렸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어떤 잘못에 틀려보게 하는 그런 터부들, 그런 경험이 있으셨겠죠. 하지만 하나님, 저 이제 베드로가 거기 가는데 5년 걸렸네요. 저 이제 갈 때 됐어요. 하나님, 저희 사랑할게요. 갈게요. 나눠줄게요. 그 마음으로 같이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속되다고 터부를 세웠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난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터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끄신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이끌어 주신다면, 하나님 그 터부를 조금 깨워보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바라봐 보려고 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 보려고 합니다. 내가 싫어했던, 정치적으로 나랑 나가서 싫어했든 아니면 그런 경험이 있든 바꿔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나 자신의 터부를 깨워버리기 원합니다. 실패했던 경험이 많아서 네가 해봤자 뭘 하겠어, 난 이것밖에 안 돼,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원래 그렇지 뭐. 하나님, 그 터부를 깨워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깨끗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가,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깨끗한 하나님의 터전 성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둘러 나눠 싸우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초점 맞추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시선 때문에 아팠던 그 고통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상황적으로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품어내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언제 오더라도 정말
정말 반가운 눈빛으로,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너무너무 반갑고 행복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예수님을 나의 등불로 삼아 그 주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